효과가 없습니다. 매주 5-6장씩 가져가셔서 위층, 아래층, 앞집에 교패가 붙여있지 않는 집에 교패 대신 우리 교회 주보를 좀 붙여주세요. 가져가셔서. 그래서 일부러 인쇄를 많이 합니다. 인쇄를 많이 하는데 가져가셔서 한 4-5장씩 가져가셔서 위층, 아래층에 다니면서 혹은 뭐 한 2-3층 더 올라가서 그거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내려오면서 교패가 없는 집에 한 집씩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붙여주시면 귀찮은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붙이면서 하나님 이 집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붙이면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분의 마음속에 전에 그 교회가 있었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꾸준하게 매주 뭐 멀리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러다 해도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은 한 4-5장씩 가져가셔서 아래 위 옆집에 꼭 주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서 이렇게 삐죽 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 앞에다가 현관문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기만 해도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귀찮다고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여기도 사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철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음 주일부터 일찍 나와서 한 20분 정도 전도하고 들어와서 안내를 하겠다 그러세요. 참 감사해요. 전도할 수 있도록 용품을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서 그래서 저희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매주 하루씩 나가서 전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 집사님께서 먼저 선수를 쳐주셨어요. 제가 좀 늦었어요. 우리 유 집사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찍 나오시면 한 20분 정도라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면 참 좋겠어요. 전도한다는 것 그래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중한 은혜를 맺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함께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하게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내내 굶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는다면 그 사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종종 어리석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하고 점심 약속이 있거나 식사 약속이 있으면 그 식사 약속하는 데가 좋은 데면 한 끼 정도는 좀 건너뛰기도 하죠. 이따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건너뛰고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끼 건너뛰고 한 끼 맛있게 먹는 것쯤이야 어떻겠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말이죠. 일주일을 굶고 하루 진수성찬 먹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영양가는 둘째치고요. 사람이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골에 내려가 보면 빈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이 빈집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똑같은 시기에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은 사람이 살고 어떤 집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가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숨결이 집을 지켜준대요. 사람의 호흡이 또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에너지가 그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졌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사람이 사는 집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서 인기척이 있고 사람이 살아서 온기가 있는 집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건물의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의 통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70%가 일주일에 한 번씩 포만감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주일 내내 영적인 양식은 공급받지 않고 그냥 굶주리고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가서 또 다시 일주일 동안 굶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걸로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70%가량이 그렇게 산대요.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통계를 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아닐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70% 이상은 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에너지를 늘 유지하고 산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늘 말씀 묵상하잖아요. 적어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루에 10분, 15분씩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좀 습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다가 다 모든 거 다 고갈되어 버린 채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걸로 됐어 그리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젠틀맨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품위가 있고 점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한다면, 혼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나 혼자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와 같이 있지 않는데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잖아요. 우린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누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피폐된 모습 가지고 폐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겁니다. 다른 사람과 없이 나 혼자만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삶을 관리하지 못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긴 앉았는데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말씀과 접촉하고 살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찬양을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 찬양이 제대로 불러지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디 가서 기도 좀 하라고 부탁을 하면 목사님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런 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갑작스럽게 기도를 시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던 사람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던 사람은 어떤 때 기도를 시켜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늘 기도해 왔으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 예배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의 영적인 삶을 끝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거고요, 폐허가 되고 말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로 두다가 한참 지나서 에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고치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주님과 그 시간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내 영적인 삶을 관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 똑같이 경험할 때 했을 텐데요. 군대 가보면 수송부라는 데가 있어요. 수송부, 군대 부대에 있는 차량들을 관리하는 데죠. 운전병도 있고 수리하는 정비공들도 있고 이제 그런 수송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수송부에 가면 꼭 이렇게 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떤 표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예?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딱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여러분 요즘에 차들은 참 좋아졌더라고요. 군부대 차도 참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 적어도 그 차들이 20년 30년 된 차들이 정말 고물이에요. 엔진 한번 시동 걸면 다다다다닥 대고 가는 걸리는 차들이에요. 저 차 타고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저 차고 전투할 수 있을까? 저 차를 가지고 산에 제가 있던 부대는 저쪽에 이제 연천 그쪽에 전방에 있는 부대거든요. 산악지들을 막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차 타고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가잖아요. 그런데 간다고요. 군인들 20명 30명 태우고 그 산악지들을 막 다다다다 대고 다닌다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 때문에. 매일 걔들 가보면 수송부에 가보면 매일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뭐 뜯어가지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다시 조립하고 이 일들을 매일 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한번 가봤잖아요. 가가지고 검사한다고 쫄병들 딱 불러놓고 한번 궁이 잡는다고 말이죠. 가가지고 쫄병들 가서 이렇게 한번 걸리면 죽어.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손을 가지고 이제 대대장차가 1호차가 있는데 1호차를 한번 검사를 했잖아요. 먼지 한 톨 없는 거예요. 먼지 한 톨 깨끗하게 닦아놓고 먼지 한 톨 없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 평상시에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할 때도 위급할 때도 넉넉하게 그 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자리에 딱 간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탈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요. 그런데 그 40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는 백성. 그래서요 40년 동안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따위로 인도할 겁니까? 이게 가장 많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까지 만나가지고 매일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있어요. 이게 40년 동안 그들이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좀 북한산에 올라갔는데요.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가다가 고목 하나를 발견했대요. 속이 시커멓게 썩어버린 고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고목나무를 향해서, 이 목사님이 시인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야 이 새끼야, 나 이 새끼야, 넌 목사도 아니게 왜 이렇게 속이 팍팍 썩었냐. 그리고 시를 썼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살던 그들을 모세가 이끌어 간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모세가 완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조차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하나 따로 만들라고 그래요. 이것을 회막이라고 했어요. 이 회막이 뭐냐 하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 고속도로를 가면 만남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장막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사는 그곳 따로 외딴 곳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회막이에요. 이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치고 살 때 중앙에 있었던 성막과는 다른 겁니다. 거긴 대제사장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회막은 그 천막 있는 곳에 따로 떨어진 곳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모세는 때를 따라서 항상 쉬지 않고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처럼요? 친구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두 돌비에 새겨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든지요. 자기가 새겨가지고 하나님께 새겨준 그 두 돌판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뜨려 버리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렇죠?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올라가고 나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옵니다.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워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리고 아론을 졸랐던 거예요. 견디다 못해도 아론이 그랬지요. 금 가져와라. 자기가 있는 금가락지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니 말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돌비를 내돈댕이 쳐가지고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3,000명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3,000명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무리 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끌고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그들 3,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아론이잖아요. 자기 형이란 말이에요. 자기 형이어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고요. 그 아론이 그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3,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백성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고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모세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요? 지금 그 시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백성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이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내가 언제 또 이놈들을 내가 죽일지 모르겠다. 난 같이 안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너 혼자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이 백성. 그래서 그들을 3,000명씩이나 죽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거기다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자기 형 아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면서 자기 형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갔는데 자기 형밖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갔는데 말이지요. 내려와 보니까 형이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갑갑해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저 형조차 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심탄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허심탄회. 허심탄회하게 말한다는 것, 격의 없이 벽 두지 않고 거리 두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쏟아낸다는 말이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이 백성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난 도무지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난 더 못 하겠어. 난 더 이상 이놈들 같이 못 가겠다. 너 혼자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말하죠. 하나님, 나도 저놈들 꼴보기 싫습니다. 형도 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것 알아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고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점잖게, 굉장히 거룩하게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편한 성경,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런 분위기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못 살겠습니다. 나도 저놈들 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형 아론, 싫습니다. 하나님, 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가라고요? 난 혼자 못 갑니다. 그러려면 나도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제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백성 데리고 뭘 해야 되는지 제발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친구와 같이.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고 말씀하시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이런 말 있지요. 이웃사촌이라는 말. 무슨 의미예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옆집에 사는 이가 더 가깝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니까, 늘 얼굴 보니까, 매일 교제하니까. 그러니까 그와 함께는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은 어때요? 격식 차릴 거 다 차려야지요. 그렇죠?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 늘 만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과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정말 나 혼자입니다. 저놈들 꼴보기 싫습니다. 내 형 아론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형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지금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을 모세는 늘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문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계동에 가보면요,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흥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김종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아동 어린이들 교육에 굉장히 탁월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간증하며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면, 교사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마다 참석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펼쳐놓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교사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라. 한 명의 인격, 애들이 뭐 이러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잊지 말고, 그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금요일날 저녁이면 빼놓지 않고 교사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과 늘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늘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을 만나는 시간 말고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나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요 정말 힘들고요, 가정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건 내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해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다 소진해가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내가 충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러고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핸드폰이 요새 굉장히 비싸요. 그죠? 핸드폰이 참 비쌉니다. 뭐 100만 원 넘는 핸드폰, 뭐 요새 보니까 100만 원 넘는 핸드폰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는 15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도 말이죠. 그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다. 그 핸드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뒤에 꼭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내가 그래서 너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에너지를 방전돼 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고 더 큰 에너지를 더 주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선을 연결시켜 놓지 못하면,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생애도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에 그런 얘기를 써놨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그런 말을 썼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나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아들조차도
심지어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달려들었다고요. 이게 다윗의 평생의 삶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늘 살았다고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원수의 목전처럼 원수가 내 생명을 노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왔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그 시간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늘 나누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할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네게 쉼을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비결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물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이까지 끝쯤이야 그리고 달려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기로 하겠습니다.